여러분은 언제 놀이동산에 가 보셨습니까? 놀이동산에 가 보면은 많은 놀이기구가 있죠. 특별히 롤러코스터가 있습니다. 롤러코스터는 올라갈 때는 착착착 소리를 내면서 천천히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최정상까지 올라가서 아래로 떨어질 때는 낭떠러지에서 미끄러지듯이 곤두박질 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은 롤러코스터와 같다고 이야기하죠. 힘들게 우리의 목표를 향해 인생의 정상까지 올라가지만 내려오는 것은 한순간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롤러코스터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한 남자의 후회하지 않는 삶의 고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신약에 가장 많은 성경을 기록한 저자입니다. 하지만 그가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는 우리의 세상적인 기준으로 따지면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한 롤러코스터의 내리막길에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그는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참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그는 자신의 인생을 부끄럽다고 또는 원망스럽다고 바라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 상황에서 마치 롤러코스터를 즐기는 어린아이와 같이 그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한 상황 속에서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와 같은 인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나는 지금 여러분이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또한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얼마 남지 않은 그러한 것을 직감하는 상황에서 본문이 기록되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먼저 본문 17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함을 통해서 이제는 너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랫동안 함께 시간을 보내며 고생을 했던 그러한 사람들을 보냅니다. 바울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울의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 쓴 교회의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소중한 믿음의 동역자들이었죠. 우리는 바울의 삶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똑똑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많은 학문을 배웠고 또한 많은 것들을 이루어 갔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돌에 맞으면서도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면서도 바울은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본문 17절에 나온 것처럼 교회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는 그 사역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삶을 그 어떤 순간에도 후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이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후회하지 않을 그러한 인생의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오늘 바울에게 원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 여러분의 상황이 힘들고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마지막 순간에 기억해야 할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에베소의 교회 장로들을 불렀겠습니까? 우리는 바울의 그 뜻을 본문 18절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놀랍게도 바울은 나는 너무 힘들었어, 나는 너희들 때문에 너무 괴로웠어 라면서 자신의 힘든 시간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는 여러분들 앞에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때로는 마음이 아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또한 나는 여러분들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러분이 그 시간을 기억해 주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고백이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좋을 때도 있고 화가 나서 때로는 욕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그 많은 교회 장로들에게 고백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 이유를 우리는 20절과 21절의 말씀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바울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믿음, 그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의 양심을 따라 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면 길에서나 아니면 집에서나 어떠한 곳에도 그들에게 전하고 가르쳤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또한 우리가 주일 예배와 교제를 통해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바로 부모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떻게든 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내가 낳은 영적의 자녀들이라고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그의 시간들을 섬기며 살았던 것입니다. 마치 어떻게든 우리의 자녀들이 성공하도록 돕기 위해서 파트타임을 하며 밤늦게까지 여러 가지 알바를 보내는 부모와 같이 바울은 연약한 성도들, 세상 가운데 힘들고 세상 가운데 답답해하는 그 성도들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그 과정 속에서 바울이 항상 주목하였던 믿음의 본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이 가르친 것은 바로 21절 말씀에 이렇게 소개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바울은 자신을 싫어하는 유대인과 또한 자신을 이해하지 않는 헬라인들 앞에서 무엇을 전했습니까? 그들이 듣기 싫어하는 것, 그들이 알기 원하지 않는 회개와 또한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한다는 것,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전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할 것 같은 그러한 많은 힘든 시간이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바울과 같이 너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회개의 말씀을 전하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토록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 복음은 그 당시 눈앞에 단기적인 면으로 보면은 그들에게 먹혀 들어갈 것이 않처럼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스스로가 믿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문제가 없어. 라면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의 그 모든 어려움과 그 모든 상황을 알매도 불구하고 바울은 순수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로또 복권으로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너희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회복해야 한다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너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것을 바울은 그들에게 담대히 전했습니다. 바로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당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켰는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주로 고백해야 했습니다. 바로 로마 황제를 주로 고백하지 않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자신이 믿은 이 복음이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았기에 사랑하는 제자들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담대히 고백하라고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바울은 예수 때문에 자신의 화려한 과거, 모든 명성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만나게 되자 오히려 나의 화려한 과거와 그 모든 배경들이 걸림돌이 되고 또한 예수를 전하는 데 있어서 방해물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누구를 만나더라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요, 또한 십자가라는 예수를 여러분이 믿어야 여러분에게 생명이 주어짐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포인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담대함을 하나님의 은사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올해 2019년도 우리 교회의 표가 무엇입니까? 거침없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가 삶 가운데 바울과 같이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려놓지 않게 되면 결국 우리의 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는데 방해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롤러코스터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왜 어린아이가 그 힘든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고 또한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부모가, 내 사랑하는 엄마가 내 옆에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나의 아빠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중심을 점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바울의 이러한 믿음을 지키셨는지 그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바울에게 나타났는지 본문 22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바울은 성령에 매여 있다고 담대히 말합니다. 매여 있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곳까지 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성령에 매여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이끌림을 받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우리는 성령의 매인 삶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혹시 그래, 내가 성령의 감동함을 받으면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내가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령에 매이게 되면 너희가 오히려 너희 앞에 일어날 일을 모를 수 있다고, 오히려 오직 성령님만 붙들고 마치 너의 사랑하는 엄마의 치마폭을 붙들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바로 그러한 마음이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이라고 알려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끝까지 믿음의 길을 지키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앞에 무슨 일을 당할는지 모르지만 바로 내가 붙들고 있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요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은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을 볼 수 없어도 내 사랑하는 어머니, 내 사랑하는 부모가 내 옆에 계심을 보고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구체적인 증거를 23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2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우리가 원하는 정반대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당연히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바울, 모든 것을 포기하고 환난을 당하는 바울에게 무엇을 알려주십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면 결박과 환난이 끊임없이 내 앞에 펼쳐질 거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만약 이러한 기도의 응답을 여러분이 받으신다면, 하나님, 나의 자녀와 나의 남편의 직장을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갑자기 그 다음날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원하는 대학에서 똑 떨어졌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은 나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더니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돼? 라면서 여러분을 향하여 돌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 이와 같은 상황을 맞았다고 성령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바울은 그러한 고백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남편이 실업자가 되고 대학을 떨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을 감추려고 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말하면 부끄러워합니다. 근데 오히려 바울은 그것을 담대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백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무엇을 마음 가운데 품고 있었습니까? 나는 지금 달려갈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내 문제 때문에 나를 오해하고 나를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은 자야.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길을 나는 지금 걸어가고 있어.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은혜의 참된 기쁜 소식임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죽어도 나는 그것을 기뻐하며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주님이 먼저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보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아마 이런 바보 같은 길을 걸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우리가 만나지 않게 되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바람에 흔들리는 위험한, 어쩌면 값싼 은혜에 의지하는 상황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가운데는 어떤 비전과 어떤 꿈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야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2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바울의 마음 가운데 가졌던 꿈이었고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한자어로 바꾸면 뭐로 바뀔 수 있습니까? 천국입니다. 천국에 가기를 우리 모두 바라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이 땅을 떠난 날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바울은 그 천국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날마다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세우기 위해서 나는 그 길을 걸어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세워짐을 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왕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얘기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왕이 예수심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 어떤 환난 가운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로 교회는 이와 같은 예수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날마다 세워나가는 그러한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세워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세우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러한 꿈을 가진 자에게는 내가 때로는 나의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있고 또한 나의 가정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이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나타나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우리는 오늘 바울이 앞으로 다시 못 보게 될 그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어떤 당부와 부탁을 하였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본문 2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바울은 자신이 섬기는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의 피로 예수께서 세우셨다고 고백합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요즘 경험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요즘의 문제들이 그 당시에도 일어났다고 고린도 전서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믿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바울은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교회를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때로는 실족해 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마지막으로 부탁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직분을 가지고 계십니까?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 아마 여러 직분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 직분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많은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고 또한 여러분들이 그 직분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서 삼갈 것을, 여러분의 삶과 그 모든 언행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라고 그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권면하고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 바울의 목적이 29절과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바울은 이제 교회의 핍박과 또한 그 내부에서 많은 어려움이 일어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믿었던 사람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배신을 당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성령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신실한 성도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만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 성도들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아픔을 줄 수 있다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성도는 양떼와 같고 교회를 공격하는 악한 무리들을 사나운 이리로 비유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지 않게 되면 바로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현실을 잊어버리게 되면 결국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결단을 내립니까? 바로 그 결단이 32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지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땅을 떠난 뒤에도 그들이 믿음의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남은 성도들이 예수를 붙잡게 될 때,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게 될 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든든히 세울 것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 말씀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의 가난한 심령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기준을 오직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말씀을 붙잡게 될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바울은 장차 오게 될 위기와 고난의 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서로를 향하여 격려하지 않게 되면 결국 그들 가운데 위기가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께 받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35절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결국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게 되면 우리 가운데 서로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생긴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의 그 은혜의 말씀이 충만히 부어지지 않게 되면 제일 먼저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사랑이 식어집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성도를 향한, 서로를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예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그러한 심령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은혜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성령이 충만해야 그 사람들의 문제와 그 가슴 아픈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에 충만하지 않으면,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옆에 있는 성도들의 문제와 그 모든 아픔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옆에 있는 성도들의 그 모든 문제가 가슴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가슴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하고 싶은 성령의 감동이 밀려 들어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까? 3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무릎을 꿇지 않게 되면 결국 우리 가운데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회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자신의 삶을 고백한 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지 못하게 될 그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이러한 준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눈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난 그 마지막 시간을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는 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2019년도 우리 사랑누리교회가 어떤 표가 있습니까? 가정예배입니다. 가정예배는 믿음의 가장이, 믿음의 부모가 자녀를 위해 함께 예배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는 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그 가정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래,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가 힘들 때, 우리 엄마 아빠가 힘들 때 어떻게 했지? 그래, 함께 모여 기도했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지. 바로 그 기억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위기 때 주님을 붙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난 후에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의 귀한 기업을,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소망하는 것, 바로 이것이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또한 그 일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은 바로 우리가 성령에 매여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성령이 원하시는 그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붙잡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롤러코스터의 그 내리막길과 같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비웃으며 불쌍해하는 그 길을, 그 고난 속에서도 기뻐했습니다. 왜 기뻐할 수 있었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을 가고 있다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힘들 때마다 성령께서 그 사랑하는 바울을 향해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위로하시고 천국의 그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부끄럽지 않은 삶,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우리가 이 땅을 떠난 그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뻐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